네, 저는 아브라함이 얻은 의의를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시작하여 21번에 걸쳐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결론 부분을 다룸으로써 아브라함이 얻은 의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어 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통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근거로 의를 부여하셨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의로운 행위이며 아브라함 또한 의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의로운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법정적 칭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은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를 크게 동요시킵니다. 개신교는 상기의 해석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근거로 의를 부여하셨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의로운 행위가 되며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가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또한 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것이 아니다.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을 뿐이다. 그 결과 아브라함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법정적 칭의를 전가하셨다. 그러나 상기의 사실을 근간으로 하는 개혁주의 칭의로는 결정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적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근간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의가 영원히 있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따라서 개신교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를 법정적 칭의로 규정한다면 그 의는 영원해야 하며 완전하여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에 의하면 그 의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통과하며 완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법정적 칭의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는 더 이상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가 법정적 칭의가 될 수 있으려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의로움의 상태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는 변화하여 완성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가 법정적 칭의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는 법정적 칭의가 될 수 없습니다. 개신교는 야고보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다음의 두 가지 입장 중 하나입니다. 첫째, 그동안 개신교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를 법정적 칭의로 규정해왔던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 야고보 해석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여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해온 것 모두를 철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끝까지 야고보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는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는 윤리적 칭의라는 자신 고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의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삭제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 강조하겠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온 우주와 인류의 배타적 절대 주권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커녕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소유를 거침없이 침범하고 찬탈해 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회개한 이후 피조물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서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인간은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기의 교리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개신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여기서 부연하자면 현 개신교 구원 교리 체계와 관계없이 삼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신뢰하는 신자에게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가 창안한 구원 교리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이제 개신교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물어보자. 개신교 교리 체계를 주관한 자여,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가부간 자신을 밝히 드러내라.
네, 지금까지 긴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성경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는 여러분께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